오늘은 1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닙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 왕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지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추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모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지요. 이 아기스에게 성읍을 달라고 말하니까 시글락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정착하는데요. 그렇지만 나중에 시글락에서 어떤 그야말로 비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르는 거죠. 그곳에 정착하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서 또 전쟁에서 그 이방 사람들을 쳐서 또 살인하고 양과 소가 낙이 낙타 빼앗고 이렇게 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한테는 유다를 쳤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의 삶이 비참해진 것이죠. 이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스한테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또 살인하고 약탈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비참한 삶이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약속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약속의 땅은 교회가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섬기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다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가 있죠. 하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로 그곳에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합니다. 신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직분을 주셔서 거기에서도 봉사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정말 귀한 형제 자매들,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 친구 사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정을 나눌 친구가 남자는 3명만 있어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야말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일반 사회 조직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사회 조직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도성이라고 그러죠. 이 왕국, 이것은 함께 가지요. 이 교회와 정치의 관계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온 세상을 다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지상의 왕국이 교회를 집어삼키는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역사가 계속되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각자의 길을 가는 긴장 관계에서 계속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교회는 결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또 교회는 지상의 왕국도 아니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지상의 모든 국가가 다 이 신의 왕국, 신의 통치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지요. 중세 캐톨릭, 그것은 각 나라의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가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막강한 권력을 이루고 있었지만 중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을 교황이 왕을 폐하고 임명해도 그 유럽은 영적으로 참으로 어둠되었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긴장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교회는 정치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공동체지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십자가의 실황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열매 맺는 길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성화의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요.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살지 않게 되면은 이 밖에 버려져 마른다. 심판받게 된다. 불에 던져 사라지고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가 응답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갑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몸 안에 거하는 비결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은 붙어 있으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부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교회, 정통교회를 함부로 떠날 수는 없겠지요. 물론 이단일 경우에는 빨리 떠나야죠. 이단. 그리고 이 목회자가 예수님의 목자가 아니고 교주가 되어버린 사람, 자기가 자칭 예수가 되어버린 이런 데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고 목사도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만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통치한 곳이라면 교회를 함부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아픔이 있죠.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100%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지만 매일 살아가야 되는 성화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목욕탕 교회라고 하잖아요. 모두가 목욕탕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있으면 공동체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죄는 잘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 죄만 보고 다른 사람 욕하거든요.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키고 내가 회개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욕탕 교회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용서하라겠어요. 주님은 용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달러온 빚진 자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관계 안에서 100데나리오 죄는 용서하고 탕감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법칙대로, 은혜의 법칙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할 수도 있겠죠. 다 죄인인데. 그렇지만 용서밖에 살 길이 없어요. 용서밖에.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내 것만 챙기고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도 피해보지 않겠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느 교회 안에 정착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하나도 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피해를 주고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몸 안에 거하는 법칙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 계명을 지키라겠어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몸 안에 거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이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 큰 사랑으로, 이 큰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죄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아픔을 주는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아픔을 받는 일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공사 중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는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하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그런 교회 당신 가지 말아겠어요. 왜 가지 말아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흠도 없고 피해도 하나 당하지 않는 그 순전한 교회에 당신이 들어가야 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더럽히니까 그 교회 가지 말라겠죠.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는 거죠. 지상의 어떤 교회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지상의 어떤 교회도 공사 중에 있는 교회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 나한테 머리카락 하나도 피해를 주지 않을 교회를 찾아다니신다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도 그런 교회는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우리 약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당 교회에서 살 길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 받은 것만 계산하지 말고 내가 다른 지체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 안에 거하라. 주님의 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말라져서 마지막은 심판받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상에 많은 흠이 있고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몸 안에 붙어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의 몸 안에 붙어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